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한자어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교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지적인 모임, 또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어떠한 성인 교육 단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교회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번 시간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이 기준을 마음 가운데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 있느냐? 두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 있고요. 칼레오라는 동사, 이 동사는 부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구약 시대에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때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때 구약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넓혀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우주적인 의미도 있고 지역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것,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왜 교회를 확장케 하시고 선교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다니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세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가 좋아서,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어떤 분들은 교육 때문에 아이들 교회 다니니까 애들 교육 잘 시켜준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활동하기 위하여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었어요.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액세서리 같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 옆에 이제 들고서 큰 교회, 이제 화려한 옷 입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떠한 소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소수는 소수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죠.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닙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야겠죠. 세상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세상적인 가치관이냐, 무엇이 옳은 건지를 먼저 배우는 마음을 보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파해야겠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가 옳다고 전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음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야겠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B로 시작하는 단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빌딩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터 위에, 즉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것은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양옆으로 그리고 위로 돌을 쌓아가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무조건 빌딩을 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로 이어져서 지어져 가는 것이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디,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유기적인 지체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하는 것, 발이 못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하여 발이 따라가 주는 것.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온몸이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마음을 같이 손 따로 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디, 몸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신부예요. 브라이드. 이 브라이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세 가지 모습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어져가는 건물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리 가운데 새기시고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워져가는 빌딩이다. 여러분 유형으로서의 어떠한 물리적인 공간의 빌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교회는 서로 닮은 꼴이 되어 돌과 돌을 이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러한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유기체예요.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왜 헌금을 해야 되나요? 교회 주일마다 꼭 가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일주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